네, 성 어거스틴, 라틴어로 아우구스티누스. 인물에 대해서 아시나요? 왜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뭐 신학자이면서 네, 맞죠. 또 서양 철학자. 뭐지? 참회록인가? 예, 맞아. 아우구스티누스의 참여록이 예, 너무 예. 유명하죠. 저는 요즘 들어서 그분의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요. 네. 그 이유보다는 젊었을 때 정말 탕자처럼 방탕했다고. 탕자처럼 해 탕자였지.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쪽에서 저는 아직까지 나도 희망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네, 기독교의 아주 대표적인 탕자. 그러나 성자가 됐잖아요. 탕자에서 성자로. 성 어거스틴이 그야말로 성자가 됐던 것은 그의 뒤에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 아시죠? 예, 오늘 회복을 도와주실 오늘의 주인공도요. 바로 네. 어머님의 정말 신실한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탕자에서 돌아온 서종현 선교사님 모십니다. 네, 멋있겠습니다. 힙합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청 프로젝트 서종현 선교사. 이것만 알면 힙합 어디서든지 이렇게 재밌게 들을 수 있어. 이 땅의 청소년들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나라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겠다고 나한테 직접 말씀하셨어요. 십자가가 없는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서종현 선교사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들에게 진짜 사랑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믿음 안에 믿음 있고 믿음 있는 곳에는 예수 있어. 리슨 난 예수와 함께 있어. 이분이 선교사님 맞아? 자유를 갈망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노은 냄새가 막 살살 풍겨요. 우리 같은 쓰레기가 대체 자원이 될 겁니다. 예. 전도왕을 놓치지 않는 나날이었다. 네. 교회 오빠 출신이에요. 교회 오빠. 네. 정신병원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괜찮아져서 나갔다가 또 아파서 입원하고. 그들에게 제가 쓴 가사를 보여줘요. 있으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꿈을 이루는 방법도 잘 몰랐고요. 꿈을 꾸는 방법도 잘 몰랐어요. 처음 봤을 때는 건달 같고. 너는 꿈이 없지만 너는 내 나라의 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지식은 아직 없는데요. 전 부르심이 확실히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내가 나아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거기 목회하면 내가 좀 신도가 될까 생각이 드는데. 말씀 전하기 시작하면 너무나 은혜롭다 그러던데. 겸손해야 되는데 제가 인정하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대기실에서 인사했는데 네. 처음 딱 뵙는 순간 네. 이분이 선교사님 맞아? 목사님과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모로 보면 선교사 얘기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저도 어색해요. 저도 어색합니다. 그걸 보고 깜짝깜짝 놀라시죠. 예. 근데 혹시 네. 또 주위에서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고 선교사님 저 스타일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바꿔보시죠 그런 얘기는 안 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제 사명 중에 가장 첫 번째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내 모습 그대로 주신 길을 걷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면 쓰고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 모습을 가릴 필요는 없죠. 그럼요. 네. 자,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 중심을 본다고. 근데 이 인간은 또 외모를 봐요. 많이 그렇죠? 보죠. 예.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아니 근데 지금 뵙기에는 굉장히 그래도 정돈이 되신 상태신데 예, 우리가 오프닝에서 소개를 해드릴 때 돌아온 탕자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회복의 첫 번째 네, 연관 검색어로 질풍 노도의 시기. 청소년기에 진짜 어떤 일을 하셨길래 네. 스스로를 쓰레기라고 부르시는지 예 아니 그렇게 부르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저 깜짝 놀랐어요. 눈을 네. 의심했는데 스스로를 책을 발간한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제가 서론에 그런 이야기를 썼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마 이렇게 전해진 것 같아요. 네. 학창 시절 어땠었는데요? 학창 시절 저는요 네. 굉장히 그 자유를 갈망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네네네. 자유를 갈망해서 자유는 저도 자유를 갈망하는데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예. 근데 그래서 죽을 뻔했죠. 자유를 거기는 갈망하다가 민주화 자유, 거기는 또 다른 자유. 예, 저는
자유를 갈망하다가 죽을 뻔하고, 실제로 죽을 뻔했어요. 예, 싸움을 하다 칼에도 많이 찔리고 그런 사건도 있어서 후에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가 후에는 이제 정신병원에 폐쇄병 등에 입원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만났어요. 예. 그렇게 되면서 사역을 하게 되었죠. 재활용이 되신 거구나. 재활용. 그 쓰레기 내용이 그런 겁니다. 재활용. 예, 버려진 거였는데 재활용. 네, 그게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해요, 책에서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쓰레기였다는 점, 두 번째는 쓰레기였기 때문에 재활용의 대상이 됐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나 같은 쓰레기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천연 자원이 고갈된 세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 같은 쓰레기가 대체 자원이 될 겁니다. 예. 오예. 저 지금 대체 자원이에요. 잘해주셔야 돼요, 저한테. 아니 정말 굉장히 즐거운 목소리로 얘기를 하시지만 네. 어떻게 생각하면 도대체 어떤 생활을 하셨길래 스스로 저렇게 얘기를 하시나 네.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중학교 때는 네. 어땠어요? 중학교 때도 이렇게 크셨어요? 아니요, 그때 굉장히 말랐고요. 네. 살도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찌더라고요. 예, 제가 아주 말라가지고 그래요? 예전 중학교 때 사진을 보면 네. 굉장히 놀라워요. 그냥 제가 설교할 때도 아이들 만날 때 제가 중학교 때 사진 한번 보여주고 선교사 이후가 된 사진을 보여주잖아요.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재창조 능력에 대해서 아이들은 절대 의심하지 않죠. 이 사람이 이렇게 예, 이미지 하나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마르신 분인데 그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혼내주고 아마 다니셨어요? 목사님과 형님께서는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 마른 사람들의 그런 예, 아실 거예요. 꼭 등치 큰 사람들이 싸움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예. 잘 모르죠. 네, 모르죠. 더 열을 많이 받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588에 그 조폭들 나 그 속에서 살아봤잖아. 그렇죠, 그렇죠. 바쁘시다가. 거기서 예, 거기서 거기를 휘어잡는 사람들은요 이런 주먹들이 아니라 예. 야리야리한 사람이 병 깨고 그러니까 그 깡으로. 예, 그렇죠. 악으로 예. 깡으로.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뵈니까 우리 선교사님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롤라장 DJ를 잠깐 했었는데 예. 노은 냄새가 막 살살 풍겨요. 그리고 또 그때 제가 듣기로는 책에서 보니까 네네. 학생부 상담 선생님들의 그 집중 관리 대상이라고. 예, 그랬었죠. 네. 예전에는 그 당시에 제가 어릴 때 상처를 받게 된 사건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중학교를 처음에 간 지 5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2월 달에 졸업하고 3개월 만인 게 5월이거든요. 그렇죠. 초등학생이에요. 예, 교복만 애기, 입고 있죠. 애기. 애기죠. 예.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학생부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갔는데 저를 이유 없이 많이 때렸어요. 많이 제가 활발한 학생이긴 했지만 네. 뭐 남을 괴롭히거나 이런 류의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뭘 얼마나 어떻게 괴롭혔겠어요. 그냥 지퍼나 좀 뺏어 먹고 그랬겠죠. 그때 덩치가 컸으니까. 근데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가 이미 170이 넘었어요, 키가. 중학교에서 지금까지 11cm밖에 안 컸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컸었는데 네. 덩치가 크고 친구들이 많고 몰려다니고 이런 리더십이 있고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춤추고 이런 거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 학예회 하면은 H.O.T.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가 중학교로 가가지고 요주의 인물이 된 것이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일진이다 학교 폭력이다 이런 게 완전히 집중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주의 인물들을 집어가지고 이제 관리해야겠다 했는데 학교 측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보니까 저 때문에 편지가 들어왔대요. 저 때문에 편지가 보니까 1학년 1반 서중현이 자꾸 때리고 돈 뺏고 그러니까 학교를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제가 어떻게 대항할 수 있었겠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 그러다가 선생님 제가 분명 그 상황이 지금도 기억이 나고 마음이 아파요. 출석부로 그렇게 때리고 그러다 출석부가 날아갔는데 그걸 물어와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서 집어왔는데 출석부에 있는 그 글씨와 그 편지의 그 글씨가 똑같은 거예요. 저런. 내가 그때 이거 벗어날 수 없구나 생각해서 그때 이제 하지 않은 걸 반성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억울하니까 안경 끼고 뭐 어떤 학생을 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교 끝나고 찾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그래서 나쁜 짓을 하고 뭐 그러면서 어른들에 대한 권위주의에 대한 그런 마음의 상처가 마음의 염증이 생기다가 후에는 20살이 넘어가면서는 이제 인격장애 일종인 형태장애라는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있게 됐었죠.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주요 집중적으로 이제 관찰 대상자가 네네. 됐잖아요. 네. 근데 그 후로 이제 친구들이랑 주먹 다짐도 그냥 하게 된 거야. 삐뚤어진 거야. 소위 말해서. 그렇죠. 삐뚤어진 거죠. 삐뚤어져서 네. 경찰서까지 막 네. 다니시고 네. 그럴 때 부모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전 참 생각하셨어요? 신기한 게요. 예. 저희 다들 너희 어머니 참 고생 많이 하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어머니 참 평온하셨어요. 되려 저를 걱정 안 하고 나의 상대들을 많이 걱정했어요. 나의 상대들을 많이 걱정하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저를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네. 노심초사하시고 그러셨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그 자기 마음의 그 믿음이 너무 확고하셔서 내 반드시 아이는 하나님이 쓰신다. 예, 내 아들은 결국에 돌아올 것이다라는 마음의 그 확신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고치고 경찰서에 있을 때마다 학생부실에 있을 때마다 제가 학교에서 가방 메고 나가서 엄마 나 학교 안 갈래 그러고 학교에 있을 때마다 어머니는 늘 그 말씀하셨어요. 넌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 옛날에 그랬죠. 친구들이랑 동네에서 담배나 피고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하나님의 기업이래. 그래서 무슨 기업? 뭐 그 돈 좀 주냐?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고등학교쯤 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기업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무슨 내가 기업이야 이러다가 나중에 그걸 던지면서 난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고 하고 자리를 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어머니가 그냥 끊임없이 확신을 계속 심어주신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포기해도 어머니만큼은 아니야, 난 널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된 거죠. 네, 네. 자, 근데 안산시 대표 날라리 학생. 안산시를 안산시에서. 대표하는 네, 또 안산시네요. 학교에서는 문제였고, 근데 이런 사람이 교회 중등부인가? 네, 네. 에서 뭐 회장도 했다고. 저 중학교 3학년 때 회장했습니다. 아, 회장 오빠였어요. 네. 제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 오빠 출신이에요. 교회 오빠. 네. 제가 솔직히 기타도 좀 쳤고요. 예. 그 제가 기타 가방도 하나 사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면바지도 입어보고 제가 열심히 뿔당근도 쓰고 머리 길러서 젤도 바르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뭐 어떤 홀리하다거나 이런 걸로 회장을 하지 않아요. 허우대가 좀 멀쩡하고요. 인기 좀 있고 저 허옇고 말 좀 하면 회장 시켜줍니다. 예, 제가 하자고 하는 거 아니고 투표를 하거든요. 리더십, 예, 인기 투표. 계속 이제 투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당시 기억이 나는 게 네. 하면 그 사람 회장 후보 된 사람들이 나와서 공약을 해요. 중학교 3학년들이 그러면 다들 제가 회장이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다른 말은 안 했고요. 이제 먹는 것과 이성적인 것들로 많이 아니, 근데 예쁜 친구들을 많이 데려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자들의 그 표를 얻고요. 쓸어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저렇게 장난처럼 말씀하시지만 날라리긴 하였으나 네. 전도왕을 놓치지 않는 날라리였다. 네, 네. 예, 항상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저 때문에 주변에 있는 전도 라이벌들이 저 때문에 네. 전도 자체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딱 교회에서 딱 이렇게 그 뭐 경품이 딱 나와요. MP3 이런 거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거는 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상품권 5만 원권 뭐뭐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이렇게 자전거 나오잖아요. 머릿속에 툭툭 떠요. 저건 내 거고 누구누구를 데려오면 옆반에 누구누구와 누구누구 막 이렇게. 어릴 때 우리 문화개방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릴 때. 그렇죠. 문화개방 하는데 제가 회장이었으니까 네, 네. 주관을 해야 되는데 집사님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맨날 넌 못한다 그랬어요. 네 같은 날라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일손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고. 다들 학원 가고 바쁜데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 친구들 학원 안 가는데. 맨날 치는데. 내 친구도 학원 안 가고 다 길바닥에서 춤추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지금은 이제 은혜롭게 그 상황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전에 붙들어 두시려고 하는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그냥 그 중등부실을 완전 그 춤추는 춤판으로 바꿨다고 많이 혼났죠. 문학의 밤 하면 시 읽고 그랬었는데 거기서는 춤을 추시고. 예, 머리 바꾸만 하고 그 강대상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막 부러지고 그랬어요. 뱅글뱅글 돌다가 막. 아유, 저 신발이 닳았잖아. 보니까 얼마나 추운 발을 신는지. 목사님. 저런 형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유, 너무너무 좋아. 난 네. 이렇게 확실하게 노는 사람이 네. 나중에 확실하게 하나님께 쓰이는 거예요. 저는 좀 편안한 게 네. 사실 우리 개그맨 후배들이 각기각수에서 능력도 있지만서도 놀아본 친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참 우리 막내 동생 개그맨이랑 막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막 신이 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 대학 졸업하고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네. 훈련소에서 강제
퇴출인가? 퇴소를 당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에 그 사건을 통해서 어른들에 대한 염증이나 갈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최일동 목사님 같은 분을 믿지 않았죠. 착한 척 하는 거겠지. 나도 가끔은 그런 생각해요. 착한 척 하는 거겠지.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래. 어떻게 맨날 밥을 퍼. 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그게 사라졌는데 예전에 그 권위주의에 대해서 강한 부정이었어요. 근데 군대를 가니까 제가 유일하게 날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게 음악이었는데 가사를 써야 되는데 쓸 게 없으니까 펜 가져간 걸로 종이가 없으니까 훈련소에서 손에다 이렇게 뭘 적고 있었어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 어이가 없죠. 밥 먹고 이거 쓰고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니 서중희 올려봐 지금 여기 군대입니다 뭐 안 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죠. 아니 쓰고 간다고 이렇게 된 거죠. 권위적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에 있는 군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단체 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다. 그래서 지정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라. 라고 해서 안산에 있는 고대병원에 갔던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때 입원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고. 그랬구나. 그때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었나요? 아까 형태장이? 그걸 그 권위주의. 형태장애. 네네. 예. 그러니까 그 말하죠. 권위주의는 꼴을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규범적이거나 억지로 시키면은. 예를 들어서 1에서 100까지 가려면 1, 2, 3, 4, 5, 8 쭉 해서 99까지 가야 100까지 가는 건데 저는 이게 100에서 뛰어서 100을 가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 딱 마음에 안 들면 뭐 계산도 해야 되고 왜 저러실까 뭘까 이런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묵인하고 예 바로 폭력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그렇게 그럼 하는 나타나는 현상이 폭력성. 폭력적이고 네. 욕설하고 이게 사실 위협하고. 정신병은 아니잖아요. 그게 일종의 뭐라 그럴까? 신경증이죠. 신경증이지. 강박증 같은 거요? 강박증. 그러셨구나. 강박증이죠. 그 이 순간에 근데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삶을 만나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두 번째 연관 검색어로 천국 소망입니다. 네. 그 정신병원에서 정말 천국에 대한 상상을 많이 하셨다고요? 많이 했죠. 정확히 얘기해야 될 것은 이것은 환상이 아니고 네. 상상을 한 거예요. 상상. 예, 그래서 그 정신병원에 가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참 마음에 짐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 음악은 이전에는 불법이었어요. 집에서도 불법이고 아버지한테 불법이고 학교에서 불법이고 너 음악 왜 그렇게 가사 쓰고 네 미래가 어디 있는데 그걸 자꾸 하는 거야? 이런 것만 계속해서 들어오다가 거기에 가니까 그들에게 제가 쓴 가사를 보여줘요. 있으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소망을 품기 시작했어. 이 사람들을 돕고 싶다. 근데 말이 안 되잖아. 내가 똑같이 환자복 입고 똑같이 아픈데 돕긴 뭘 도와 라고 생각하다 어느 날 밥을 먹는데요. 정신병원 가면 중간에 유리관 이렇게 돼 있어서 안에서 밥을 먹고 뒤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차트에 기록도 하고 뭐 그래요. 기록도 하고 그래요. 어떤 되게 많이 사람들이 아프니까 뭐 우리 우스갯소리라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면 정상도 아파진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럴 정도로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 흰 가운을 입고 계신 의사 선생님은 여기서 밥을 먹고 있지도 않고 마음에 이와 같은 임상도 없고 그리고 한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이들과 함께 밥 먹고 있고 같은 환자복을 입고 있는데 같은 임상에 마음에 병이 있어요. 내가 할 바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때부터 이제 내가 밤에 가사 써서 아침에 이제 보여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때 심겨있던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벽한 시간에 갈라지고 싹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괜찮아져서 나갔다가 또 아파서 입원하고 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꿈이 무엇인가? 인간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상처받고 왔잖아요. 나가서 또 누군가에게 그 상처로 또 상처를 줄 거란 말이죠. 상처는 전염병처럼 계속 번지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내가 이 서운한 거야. 내가 가사로 그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써줬는데 나가서 또 들어오고 또 아프고 또 링거 맞고 밥 못 먹고 포도당 넣고 이거를 계속 보면서 도대체 인간이 어떤 꿈을 꿔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천국에 소망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 꾸어야 할 꿈에 대해서 소망할 것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전에 그 전두환이 돌아온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네. 장소도 참 중요할 것 같은 게 정신병원에서 성경책 들고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본인은 진심이에요. 네, 네. 근데 또 다른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친구 절에서 여기 들어왔나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저는 그들에게 내부인이었어요. 그들에게 같은 내부인이었기 친구였고. 때문에 네. 제가 그래 보이진 않았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인간의 옷을 입고 맨발로 땅에 서 있었던 것 같은 이치겠죠. 그의 발에 흙이 묻어 있고요. 네. 그가 목이 말랐고요. 그가 얼굴에 수염이 난 것과 그게 유대인이라는 것과 같은 이치였을 것 같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흰색 수트를 입고서 이렇게 대리석에 앉아있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형상. 제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은 그들에게 오히려 와닿진 않았을까. 지금 막 가슴이 뛰는데. 너무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났어요 지금. 너무 솔직해서요. 너무 파고하다. 난 지금 거의 말이 그냥 콱콱 꽂혀요. 거기 목회하면 내가 좀 신도가 될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나는 성 교사님이 상처받은 사람으로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된 건 공감이가. 네네. 그 충분히 상처받은 사람이 네네. 상처받은 사람 치유하니까. 네. 근데 그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 충동성. 이게 어떻게 제어가 되냐. 제어가 되냐 이거. 제가 말씀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요. 말씀을 이야기하면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세 분 앞에서 제가 어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여러분들의 귀가 먼저 듣지 않고 제 귀가 제일 먼저 듣거든요. 회복은 저에게 먼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세 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97개의 메시지가 저에게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 어떤 큰 길이 있는데 자동차가 하나가 딱 멈춰 있단 말이죠. 그게 만약 저라면 자동차는 이동수단이니까 움직이지 못하면 쓰레기잖아요. 그런데 어떤 정비사가 와도 이것을 고치지 못했단 말이죠. 아무도 못 고쳤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오더니 뚝뚝뚝 하는 게 뚝 고쳐냈어. 분명히 이 차를 만든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이 고쳐짐을 당하는. 근데 궁금한 게 네. 오늘 참 비유를 적절히 정말 잘 하시는데 혹시 그 어머님 아버님은 왜냐면 또 군대 갔다가 퇴소당하고 정신병원에 있고 물론 이제 또 주님을 또 그 안에서 선포를 하고 또 전도를 하지만서도 어머님 아버님은 반응이 좀 어떠셨어요? 아버지는 반응이 없으시고요. 네. 아버지가 달성서가에 진짜 남자 쓰세요. 성함이 진남이거든요. 참진의 산의 남자예요. 네네네. 굉장히 남자다우시고. 남자다운. 예. 그러시고 어머니는 전혀 놀라지 않으세요. 제가 방송에도 나오고 또 많은 그 청소년들이 저를 찾아오고 제가 설교하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전혀 엄마 기분도 안 좋아. 그러니까 미리 봤다. 이미 본 것이다. 1년부터 하나님의 기업이다. 미리 봤고 어머니가 나한테 그 얘기 하셨어요. 3년 전에 제가 사역하다가 마음이 힘들어서 자꾸 내가 스타가 되려고 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었어요. 지금도 가장 큰 쓴뿌리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공인이신데 나는 관중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공인이 어찌나 멋진 것은 관중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무대를 포기하고 내려왔다는 점인데 내려온 그 순간에 내가 그걸 못 참고 무대 위로 올라가요. 내가 예수님 척을 하려고 깨끗한 척을 하려고. 그런 상황도 생기고 그래도 어머니가 이제 그런 얘기들 하실 때마다 준비된 것, 계획된 것, 넌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 이야기하실 때마다 상기하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구나. 진짜 어머니의 기도 덕분으로 본인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의 기도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고. 예, 저는 이상해요. 첫째, 둘째를 그렇게 나누는 것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머니를 제게 주신 것 자체가 우리가 만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겠죠. 네. 오늘 막 우리를 막 흔들어 놓고 가네요.
MC 필요 없어. 오늘 그냥 MC 겸 다 해. 근데 그 병원에는 아까 의사 선생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본인이 이제 나는 천국을 꿈꾸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선포하고 또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했을 적에 혹시 주위의 반응을 쉽게 받아주시던지 아니면 어떤지. 무시하죠. 굉장히 크게 무시하고 제가 이제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처음에 꿨을 때가 네네네. 이런 거였죠.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는 꿈이 없지만 너는 내 나라의 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꿈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꿈이래. 그래서 제가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뭘 알았겠어요. 교회만 다녔지 사도신경이 뭔지. 그렇게 사도신경을 이렇게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잘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발생이 됐으며 왜 이것을 알아야 하며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는 촉촉 사람들이 시비를 걸죠. 너 뭘 안다고? 너 도대체 뭘 알아? 너 성경은 아니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때마다 이제 전투적으로 대응했죠. 저는 지식은 아직 없는데요. 전 부르심이 확신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근데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내가 나아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친구들은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같이 말썽 피우던 친구들은 좋아했어요. 제가 그래요? 날라리 중에서도 날라리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네 부모님도 절 싫어했어요. 그렇겠죠. 근데 후에는 이 부모님도 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 부모님들도 다 자기는 예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변한 걸 보니. 얘가 예수를 만나서 내 아들한테 좋구나. 그죠? 아들한테 착한 행동하라고 하니까. 예. 얘가 예수를 믿으니까 친구들도 나 예수님 잘 모르겠는데 네가 예수 믿고 안 건드니까 좋다. 그렇게 됐었죠. 예. 근데 이제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정말 선포를 하고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네.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다면서요. 제가 어느 정도 처음에 얼마나 제가 개념이 없었냐면요. 제가 굉장한 개념 상실주의자였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CCM 힙합 음악을 처음에 만들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정심정보산업학교라는 안양 여자소년원에 일종의 갔었어요. 소년원이죠. 네. 여자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막 울면서 하나님 얘기하고 그러다 제가 더우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옷을 벗어요. 네. 그럼 나시를 입고 있거든요. 몸에 반이 또 문신이에요. 문신이 다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없었다 보니까 너무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고신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네가 말씀을 선포할 그 열정을 갖고 있고 그 부르심이 있다면 와서 교육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해서 네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형태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그 일을 진행하기로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네. 지금은 많이 관리해 주세요. 저희 그래요? 예, 목사님들께서. 저도 이렇게 믿음이 깊어서 또 여러 군데 하지만 또 저도 이렇게 키극인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재미나게 하다 보니까 아니 저놈의 날라리 집사라고 얘기를 받았는데 우리 선교사님도 역시 아니 저 날라리 선교사라는 얘기 좀 들었을 것 같아요. 뭐 듣는데 저는 기분 좋아요. 오히려 기분 좋아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를 저는 날라리를 짓이라고 표현해도 된다면요. 네네. 전 날라리 짓에는 제가 일가견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이유는 모든 인간을 다르게 만들었다는 점이지 않습니까? 이제 세 분과 제가 잘하는 게 다 다른데 인간이 한 가지 기준만 딱 걸어둔다면 누군 못하고 누군 잘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잘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가 능히 해야 될 일이 이것이라면 지금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다 다르게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되게 기분이 좋고 오히려 네. 받아들인다. 네. 근데 뭐 소문에 의하면 정말 말씀 전하기 시작하면 너무나 은혜롭다 그러던데. 너무나 어렵대? 예. 네, 제가 겸손해야 되는데 제가 인정하고 싶네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왜 보내셨냐면 교회를 그저 왔다가 갔다 하는 각자들을 불러내고 그들에게 진짜의 사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어머님을 어떻게 저한테 그랬어요? 소중한 선교사님, 사람들이 손가락 치기도 쫄면 안 돼. 너는 아프리카가 아니라 너는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잖아. 네가 그 모습 그대로 지어진 이유를 몰라. 당신은 성경을 잘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죠?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니요. 얼떨결에 예수 따라갔다가
베드로는 세상을 바꿨습니다. 저는 들었어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 가운데 예수가 있어. 오케이, 다시 한번. 나의 믿음 그 속에는 믿음 있어. 오케이. 나의 믿음 안에 믿음 있고 믿음 있는 곳에는 예수 있다. 리슨, 난 예수와 함께 있어. 아멘. 네, 그 소년원에 주로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그 여자 소년원도 가세요? 네. 가고 있는데 지금 안 간 지 1년 됐고요. 예. 그전에는 계속해서 가고 있었고. 어때요? 좀 다른가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저는 확실하게 그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타입인 건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여자 소년원은 다녀오면 아이들이 편지를 산더미처럼 보내요. 근데 그게 다 그 연애에 대한 갈망이라서.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성경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그 아이들 때문이에요. 처음에 저 막 이래 뭐 성경 무슨 소용이야 막 이런 타입이었어요. 가서 부딪히고 사랑을 전하면 되지 이랬었는데 애들이 저를 보고 나서 궁금하니까 자꾸 편지에다가 성경 이거 무슨 얘기야라고 써서 보내. 근데 남자들 같으면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할 텐데 창피하잖아요. 그죠? 아, 선생님도 몰라 사실은 이럴 수 네, 없고. 그러니까 창피하잖아. 좀 남자다워 보이려고 적어야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 아이들 성경 구절 적어서. 그 친구들은 모를걸요? 제가 그래서 공부했다는 거? 그러셨구나. 네. 그 좀 예쁜 또 사역이네요. 그죠? 이게 참 재밌는 게요. 그 아이들 네. 처음에 한 트럭이 편지가 와요. 그 다음에 편지 돌려 보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딱 한 병만 와요, 편지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대장님이 네. 다 관리하셔갖고 나만 편지를 쓰겠다. 멋진 친구죠. 아주 우리 시청자들은 궁금히 여길 것 같아요. 네. 선언에 가서 거기 있는 원생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나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나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자 소년원이든 남자 소년원이든 간에 자신을 하나님의 앞에 공개해야 된다는 것. 아이들이 예수님을요, 참고서에서 보는 정보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기도해라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 나가서 잘 살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뭐 해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 자연스러운 대화고 또 이제 공개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진주조개가 진주를 품으면 진주조개잖아요. 그런데 상처받지 않고 이게 작용을 거치지 않은 조개는 절대 진주를 품을 수 없는데 이 진주조개가 결국에는 입을 열어서 진주를 보일 때라 사람들이 그걸 진주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아무리 금은부화가 숨겨져 있고 아무리 큰 꿈이 있다 그래도 그것을 보이지 않으면 한낱 상처받은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그 상처를 공개하면 하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듯이 너희를 터치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문둥병자가 가면은 그게 이런 애들한테 이런 비유를 써요.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복권을 안 사. 복권 사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고쳐주세요 하지 말고 환부를 드러내고 이게 내 상처니까 고쳐달라고 얘기하라는 얘기를 하죠. 10명의 문둥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고 돌아가지만 근데 그건 고침이 아니고 씻김이죠. 그냥 10명의 씻김을 받았으나 단 한 명만 돌아와서 구원을 입죠. 구원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제가 옛날에 억울한 일로 1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가 진실을 밝혀서 무죄를 받은 적이 있는데 네. 제가 소년원에 의향시 있는데 갔는데 그 전에 목사님이 하시다가 결국은 설교를 포기하시고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웅성웅성 근데 제가 죄송한데 제가 여러분들 선배님이다. 무슨 선배는 막 손가락질 하다가 제가 1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던 놈인데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뭐 이제 피자를 사다 주다 보니까 그때 좀 이렇게 먹혔는데 끝났네요. 저는 네. 딱 들어보니까 야 내가 봤을 때 우리 전도사님은 예전에 놀았던 게 사실은 그 사역을 위해서 저는 그걸 쓰임받는다고 저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와갖고 네. 어떠세요 보시면?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준비시켰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맞아요. 사랑하고 있는 이유 중에 네, 하나도 설교할 수 없게끔 하는 그 사회 분위기에 반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예를 들자면 여성적인 문제라거나 칼에 대한 얘기를 해도 제가 상해를 입힌 적은 없거든요. 싸우다 제가 당하거나. 본인이 죽을 고비에 가. 그런데 신기하게 이게 어디 가면 얘기거리가 돼요. 내가 하진 않았지만 그런 얘기거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킨 이야기를 할 때에도 듣는 사람들에게 뭐 되게 위험한데라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저의 주변은요 왕따가 없었어요. 가장 싫어하는 거였어요. 가장 누구를 따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전 그래도 의리 있는 날라리였거든요. 예. 근데 그런 남학생이 무슨 죄를 그렇게 뭐 오토바이 타고 싸움하고 이런 거였겠지만 예수님도 맞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맞고 전도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초창기에 청량리에서 집단 구타를 당한 게 그때는 끔찍하게 정말 아픈 일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 맞은 일을 지금도 얘기하면 다 얘기거리가. 감동이 돼. 모두가. 네네네. 잘 맞으셨어요. 이 얘기 목사님 잘 맞으셨어요. 저는 궁금한 게 조금 전에 이제 권영찬 씨도 그랬잖아요. 자기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정말 그런 소외된 우리 청소년들을 사역할 때 그런 내부인으로서 같이 네네. 뭐 사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그 10대, 20대들 만나면 얘기하기가 어렵다. 내부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내부인이 모두가 다 내부인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어떻게든 이것을 모든 것을 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리더의 잘못이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 명의 리더가 세워준 그 리더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소망을 품게 되고 실제로 조금 되면 초면에 걸려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죠.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그걸 해독을 해야 돼요. 청소년들의 언어를 해독을 한다는 얘기죠. 모두가 다 해야 될 일이에요. 해독은요. 모든 전원이 해야 될 이 아이가 막 욕설을 섞어가면서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렇게 욕을 하면 안 되지를 이야기하지만 해독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 아이가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려고 해요. 아프구나라는 얘기도 하는 거고. 해독은 해야 되는 것인데 해독은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서 이제 내부인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이 아이에게 소개시켜주면 되는 이 아이의 내부인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한 개인이 알기가 참 어려워요, 많은 사람을. 그래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게 내부인 이 뱅크라는 걸 해요. 내부인 뱅크? 예, 제가 이제 전국적인 이 설교 사역을 하다 보면 저랑 비슷한 또 아픔에 있는 청년들이나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들의 뭐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가 비슷한 경험을. 대로. 예, 그러면 경험을, 이제 네트워킹이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 내부인이 가서 상담을 하거나 이게 되죠. 그러니까 해독은 모두가 해야 되되 네트워킹은 자기가 다 아는 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부인 뱅크라는 네, 걸 네. 갖다가 만드셔서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부인 뱅크에서 치유를 하는 힐링 센터도 또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대여섯 명의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외국인 학교를 다니다가 뭐 이런 한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라거나 소년원 갔다 온 이후에 학업이 중단된 학생이라거나 또 조선족에서 어떤 자신의 불분명한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런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아이들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말하자면 지금 형님이랑 저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 여기에 빨간 소방차 하나가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저는 이 빨간 자동차를 보면 울지도 몰라요. 어렸을 때 빨간 자동차에 친구가 치여 죽었으면 제가 울지도 모르죠. 네네네. 근데 형님께서는 어렸을 때 그 빨간 자동차 뒤에 몰래 숨어갖고 막 타고 재밌게 놀던 기억이 있어요. 네네. 재밌단 말이죠. 그 때문에 저희 싸운다고요.